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서 꿋꿋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에 주의 제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 주의 제자들을 내가 잡아올 테니 나에게 공문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주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오늘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그러니 나에게 대제사장이여 무엇을 달라? 공문을 달라.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가서 사람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게까지 붙잡힘 당하고 그리고 처벌당하면서까지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 죽음을 불사한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신앙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들은 생사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가? 그들은 누구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 나와 있는 제자라는 것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남녀를 결박하여서 잡아들일 정도로 신앙이 분명했던 사람들. 잡혔어도 왜 나를 잡아 이곳에 가두냐라고 말하지 않냐고. 나에 대한 핍박과 이 부당한 그들의 처신에 대하여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이겨내야 될 상황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 그들을 오늘의 본문은 주의 제자,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붙잡아서 옥에 가둔다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제자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인들과는 다르게 단순한 어떤 지식과 명상, 윤리를 배우는 종교 집단의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자, 길도자를 써서 그 길, 우리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늘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한 일부 그리스도인들만 매스컴에 소개되고 집중될 뿐이지, 저는 너무나도 숭고한 믿음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이 땅, 우리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접한 소식 가운데 하나, 북한에서 성경책을 땅속 항아리에다가 숨겨두면서 50년이 넘도록 성경을 어둠이 깊어지는 시간에 꺼내어서 보다가 결국 발각되어서
인민재판에 넘어가게 되고 수용되었던 한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땅에서 숨 조이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중국과 이란과 세상의 이슬람 도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처형당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재산이 몰수되고 차라리 죽였으면 그 순간으로 끝나려만 10년, 20년이 넘도록 종신형에 처하면서 가진 고문으로 삶을 괴롭히는 이들, 그러면서도 신앙의 조롱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앙을 버리고 알라를 선택하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라고 죽음의 위기, 협박까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면 그 신앙이 그들에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약해져 있는 이 조국 교회의 신앙 상태에 대하여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이지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질병과 강도,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에도 제 후배 선교사가 터키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그만 어떤 분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기념 예배도 드리고 순교 제막비도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송대진 선교사님, 그분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러시아의 의료 선교를 위하여서 떠난 분입니다. 낯선 땅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코로나에 걸려서 폐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 이르러서 이번 주 저희가 긴급하게 중보기도 했던 분이죠. 그들이 무슨 이유로 우리보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터인데 왜 그런 믿음의 열정과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박해받으며 투옥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다를 바가 없을 터인데 긴 시간 조용히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음의 위기로 몰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없습니다. 이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특별히 보장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기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신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일정한 수입치고는 큰 보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결되어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곳으로 취직되고 넉넉한 벌이를 위하여서 이직도 하고 삶의 자리를 마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다 그렇지 않게 때로는 자기 몸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자기의 달란트를 모두 헌신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들 또한 적지 않게 있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울 수도 있으니 어떤 모양이 되었든 우리는 부르심에 마땅한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물어볼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그 도를 따르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돕지도 못하면서 심지어는 그것을 배척하거나 비난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무일탕 노인들을 돌보는 손길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헌신하는 봉사자들,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그리고 교도소를 오가면서 저들에게 교양적인 프로그램을 자기 달란트로 재능 기부하는 분들, 노숙자 급식을 위하여서 매일매일마다 여러 곳에서 기부금을 모아서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주간에 인천에서 노숙자 그리고 고령자들에게 매일마다 식사를 제공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잠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인원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노숙자 내지는 소외된 고령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적은 사례를 받는 유급 사례자와 봉사자, 교인들이 매일마다 10명씩 그곳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에게. 그래도 저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8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5, 60명 정도가 그 동네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며 신앙을 접하고 예배를 시작한 노숙자나 소외된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목사님, 80명이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고 그전에도 그 수준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는데 주일날 지난주 얼마 헌금 들어왔는지 아세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들어온 헌금이 20만 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80명, 100명이 드리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의 헌금치고는 적죠. 목사님,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들어오게 하는 헌금 따로 나가는 물질 따로 다 하나님 계산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매일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후원을 받고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하루에 식사비가 3, 40만 원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재정을 스폰할 수 있는 교회와 개인과 사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커져가냐 그 관심보다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굶주리는 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한 끼 밥이라도 제대로 정성껏 대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혼 구원에도 힘쓰지만 사회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분들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발버둥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목회에만 집중하면 목사님 뭐라도 할 수 있고 목사님 교회 500, 1000명도 되겠어요. 속으로. 그런데 그분은 교회 성장 그것보다는 당장 눈에 밟히는 그 어려운 이들이 마음에 날마다 있었기에 무료급식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쉽지 매일마다 하루도 흐르지 않고 100명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말이 주의 일을 하는 목사지 어디 가서 저분들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스폰 좀 해주십시오. 도움 요청하는 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 그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 마음에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되는 소스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목사이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를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들이나 북한에서 항아리에다가 성경을 감추고 몰래보다 들킨 그분들조차도 그 길만 포기하면, 그 예수님만 포기하면 남들처럼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왜 어려움을 자초하면서까지 저렇게 믿음을 지켜나갈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처럼 대충 믿으면서 살면 모든 게 다 평탄할 것 같고 이해는커녕
갖은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버리지 못한 우리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오늘 현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서는 그러한 존재는 없는지. 교회를 습관적으로 오가는 건 있지만은 구원의 감격 없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주의 제자, 그 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가의 축복, 영원한 구원은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돌에 쳐맞아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삶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며 외로운 유랑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 있는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0km면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버려 두기가 싫어서 지금 사울은 그들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정신으로 버텼던 시대의 숭고한 신앙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의 제자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뺐어도 그들은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붙은 이후로는 핍박과 조롱과 죽음을 불사하는 위기가 늘 도사렸지만 그들은 힘겨웠지만 아프지만 공부했지만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축복은커녕 도리어 박해가 심했던 그때 이 땅의 복음은 가장 좋은 길을 맞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편안하고 우리 삶이 다양한 선택권이 취해져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 속박당한 우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택한 사람으로서 그 이후로 변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유형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도를 따르지만 않아도 그들은 괜찮을 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제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리저리 삶의 터전을 옮겨다니며 유랑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가슴 졸이며 살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만이 가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겪어야 할 고난과 핍박과 박해, 죽음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하여서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소위 지금의 코로나 위기 상황처럼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힘겨운 건 사실이지만 그런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 주의 제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그 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랑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우리가 왜 흔들릴까 생각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하게 여겨질 만한 일들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라도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소지한 사울은 떳떳하게 다마스쿠스로 가서 제자들을 연행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길을 출발했습니다. 자기 신념의 길이었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민족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그는 떠났을 것입니다. 그는 영정신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필경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잠언 14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사울의 행보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잠깐의 찰나는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스스로를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필리경 그는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일평생 그는 그 이후로 초지일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만 걷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초지일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측면을 더 부각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이 미련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사도로 세움받은 그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그의 삶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축복만 하신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그 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걸었다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박해자요 핍박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요 복음 증거자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으니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이처럼 한 사람의 역사와 평가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살아 생전에 세상을 얻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세상과 함께 자기 생명까지 얻을 줄 알지만 사실 둘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한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세상과 영원한 생명을 둘 다 함께 얻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인데 천국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답은 뻔하지요. 어떤 목자에 대한 삶을 평가할 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 없이 사는 방식도 악했어. 교회를 다녔다 치지만 아마 그는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야. 이런 평가를 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악가 오현명이라는 분, 평생 성악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회적 지명도도 많이 얻었습니다. 군부, 정부가 그를 유명인으로서 영입하여서 대중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하여서 정치에 입문하라고 했을 때 나는 내 길만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성악가의 길을 걸으며 좋은 찬양과 좋은 콘서트를 통하여서 의롭고 바름에 대하여서 전하였습니다. 목사는 아닙니다. 복음 증거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정부와 싸우면서 군사정부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는 분 누구죠? 장기려 박사님. 그분의 수식되는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 의사 정도 되면 돈 많이 버는데 혈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플러스 2가 지금 방송 중에 있습니다. 어쩜 장기려 박사님은 슬기로운 의사의 모델과 같은 분입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연출자 되시는 분이 감리교 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또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와 복음적 메시지를 드라마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드라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의학도들은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를 의학계의 모델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 또한 바울처럼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의 감동을 이끌어주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 성장 신화를 이룩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만 소리 소문 없이 이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지난 2000년이 넘도록 살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어도 근대 복음화와 교회 성장을 위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세적이고 찰나적인 성공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의사면 의사답게 의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돈 많이 버는 일에 힘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각자의 양심을 버리고 그저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서 일하는 학술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자들, 기도자들, 생명 가치, 인류 공전의 연구를 포기하고 그냥 유명세와 돈벌이로 그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 공정과 공평을 버린 채 개인의 성공 추구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법조인과 의료인들, 언론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건지, 개인의 행복이 지나친 욕망이 폭발된 건지,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법 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십자가를 버리고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성한 믿음의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 하나님이 내버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였던 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 결국 그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은 30냥이 무엇이냐? 그 비탈길의 초라한 땅, 그 한 줌 땅 얻기 위하여서 그는 필경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은 교리를 장멸하고 교리를 색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 원정에서 그는 자기의 길, 사망의 길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길은 자기에게 조롱과 비판과 모혈, 그 다음에 모함과 박해와 죽음이 예상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경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 좀 더 단호해지십시오. 좀 더 결단하십시오. 지금 영 보이는 모습이 온전치 않습니다가 아닙니다. 좀 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자기 야망과 성공신화에 이끌려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포기하고 변절하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 지금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길, 이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외롭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인정받고 성공하는 무엇보다도 영원히 후회 없는 보람 가득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결코 어리석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중간에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